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천국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동안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21절에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삶에서 그릇된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개선해야 되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 구제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시 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7장 6절까지는 주님이 왕으로 되시는 것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인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는 기도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드려진 게 아니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그곳에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저주다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 전, 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리까? 라고 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냐 많으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남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자 이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입장이 되었다면 내 구원받은 자의 그 이치에 대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남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남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걱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 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남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왔지만 나의 믿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로 살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래요. 힘쓰고 있는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생각하면 너에게 이루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지요. 그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영생의 길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슬픈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지만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가고는 싶은데 주님의 말씀대로가 안 살아요.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조건이에요. 듣고 끝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먼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일이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것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맹점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습니다.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장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보장을 받게 된 것을 행할 수 없다면 그 보장이 깨져버리는 것이 됩니까? 이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저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왔잖아요. 어디를 데려가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듣게 하시는, 들려주는 그 말씀마저도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겁고, 지난날의 애굽에서 전혀 맛볼 수 없었던 것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는 종노릇인데 그곳에서 떠난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행복해야 돼요.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때문에 기쁨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들려졌지만 그 말씀들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들의 심정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고든 백성, 고집센 백성,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애굽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 백성을 생각했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일 줄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넘치는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상실자가 되고 만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저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려서 스데반도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합니다. 이것마저도 듣기 싫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와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두 갈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시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멸망의 문이나 생명의 길을 선택은 각 개개인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개인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의
권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넓은 길은, 넓은 문, 그 길은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들어가는 문, 그것은 매 순간마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들어가는 도중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면하면 그들이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권면을 뿌리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요. 자신은 그 길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 멸망이요, 어둠의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이요, 생명이 없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도 전해야 돼요. 권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죽어가는 저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넓음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넓은 땅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땅. 이게 바로 열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길이 있다. 이 길이 있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이 함께 한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로 선택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니까 누가 말려 해도 나는 저분에게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꼴이 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쉼을 얻을 수 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쉴만한 곳에, 나를 물가에, 평안한 곳에, 목자장과 함께 있는 자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기 마을에 오늘 게이트 물장에 앉아 있는데 바람 불으니까 이 낙엽들이 훅 떨어져요. 아주 그냥 눈이 오듯이 훅 떨어져요. 제가 떨어진 것을 탁 보았습니다. 그 가지를 붙어있던 그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그 붙어있던 자리가 말랐어요. 이 원줄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붙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 좋은 길로 가는 사람, 좋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붙들려 있고 주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에 그 길이 주어져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때로는 원치 않는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는 자.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길,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길은 결국 놓쳐서도 안 되고 내가 방향을 바꿔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길. 눈을 뜨세요. 거집사님. 눈을 뜨시고 생명의 길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보세요. 비록 십자가의 옆에 있는 강도를 할지라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거. 자, 이 마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행복함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돼. 웃어야 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 죽었다 하는 말이 나온다니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돈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아올 수 있어요. 다 그걸 주님이 모르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권을 주었다니까 구하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의 포로에 집어넣고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너희가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살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다 열어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해서 내친 장대예요. 내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놓지 않고 저들에게 또다시 일깨워준 것은 너희가 그곳에 살면서 나를 찾고 찾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뜻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이 길은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좀 하나님 덕 좀 보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거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버지여,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십니까? 이 생각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길이 그 좁은 길 속에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거기에 있다는 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나를 따랐으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 다 예배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때에 이거 하나만 가져도 기다릴만 하지. 기다릴만 할 거 아니요. 뭘 또 말해 바르기는 어차피 갈 건데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